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우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죽는 자리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악한 마귀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원한 전능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그 길은 안전합니다.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딴 길로 갈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주변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진 것은 있는데 건강도 한데 젊음도 있는데 인생 가는 길을 알지 못해 오늘도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교통하게 하셔서 서로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막히면 답답합니다. 인생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것은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통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교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더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강림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3장 뒤에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과 연결되어 신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 올라가 구약의 똑같은 말씀으로 짝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오신 후, 그러니까 주후 33년에 제자들과 100여 명의 성도들, 그래서 합해서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간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기에 임재하셨던 성령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날 그곳에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려 57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침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32장 15절의 말씀인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썼다, 사람이 지어냈다, 만들어낸 말이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어제 쓰고 오늘 쓴 것도 아니고 무려 570여 년 전에, 600여 년 전에 쓴 그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이 짝을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 같은 것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그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맞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값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디에서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5절 아닙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이 570여 년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이제 예수님 오신 후 33년 뒤에 때가 되매, 마침내 그러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귀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성령 귀한 것으로 여기며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한 것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마음 먹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어 주시리라. 조금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어주시리라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받는 백성을 바라시며 기다리시는데, 오늘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잘못됨이 있지 않기를 바라며, 설며시 성령의 자리를 피해서 엉뚱한 곳에 앉고서는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은혜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성령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세컨하우스라는 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주 영상을 봅니다.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별장을 만들고 이렇게 찾아가 살았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들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생각할 때 세컨하우스 정도의 모습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별장이라든지 세컨하우스가 뭡니까? 평상시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휑하고 썰렁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주인이 올 때만 뻑적거리고 야단 법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성령 없이,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만 주인이 오는 것처럼 복적거리고 예배 드린다고 뭐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은 혹시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늘 항상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시도록.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찬송과 기도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충만하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성령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생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 거두지 마시고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령을 감옥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있기는 한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오직 하나 소망이 그거 하나예요. 이게 감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늘 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계시다고 그래서 다가 아니라는 거요. 따라요. 편안히 계시다. 예,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어버이날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아빠, 우리 집사람은 아빠 엄마가 끔찍하대. 치매에 걸리셔도 모시고 살 수 있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 치매는 빼고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 야,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치매 빼고 제가 이제 거동도 어렵고 힘들어서 아들네 집에 오시라고 그래, 모신다고 그래서 갔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가서 있다가 보니까 날마다 얘들이 싸워요.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그러면 그 집에 가 있는 내가 편안하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잘못 왔다, 괜히 왔다,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항상 계셔야 된다. 항상 계시는 것도 감사한데 편안하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원망, 불평, 짜증 이런 모습으로 살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떠나가실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늘 편안하게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5절 말씀 다시 읽어요.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아멘. 저 말씀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밭이 아름다운 숲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차를 타고 한 2시간을 달리는데도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이 그야말로 황량해요. 모래바람 일어나고 먼지 펄펄 휘날리고 상막해요. 독한 것들만 살아남아서 전갈이나 독사 같은 이런 뱀들이 우글거리기도 하고요. 살 곳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부터 임하시니까 어떻게 된다? 푸르른 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손바닥만한 밭대기가 아니라 멀리서 보니까 숲풀처럼 거대한 이런 모습의 밭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광야 같은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질고, 실패, 외로움, 고독,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인생의 광야 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쏟아부어 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밭과 같이 거대한 숲을 같은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는 나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광야 같은 인생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해요. 여러분, 마귀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나와 여러분 시험하지 않겠어요? 삼킬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성경에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까? 광야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광야 같은 인생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해오는, 시험해오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인 광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몰아넣는 것입니다. 잡아 끄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마귀의 이 끌림 속에, 시험 속에 넘어져 원망과 불평, 실패와 좌절, 절망과 외로움, 우울감, 여기에 휩싸여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요. 성령의 충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면 뭐요? 쉽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을 어떻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함이라.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녀된 너희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일생의 삶 속에 이 할렐루야 찬송이 내 마음과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되는데, 터져나오는 것이 한숨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불만이요 이런 모습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봐도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 나는 광야 얼굴들이 몇 분 계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봐요. 나는 광야,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 변하여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풀처럼 보이는 풍성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밭이 밭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밭의 목적은 곡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야 밭에 구실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밭을 뭐 숲을처럼 보고 힐링하자고 밭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6절부터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아멘. 광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밭의 풍성함에 놀라운 곡식이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 말씀하고 있느냐면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 열매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평화, 평안, 안정. 이 세 가지만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으면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도, 잘나고 뭐 많이 배웠어도, 별스럽게 삐까번쩍하게 살아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삶 속에 안전장치가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화평을 이루는 이런 삶이 없으면 그것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좀 덜 배웠을지라도 정말 인생길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늘 있어 샬롬의 은혜가 넘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저곳 영과 육의 안정된 생활, 이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요, 그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질 않아요. 입만 열면 감사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군가를 욕하고 판단하고 폄하하고 이러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남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안정됨이 그 사람에게 그 삶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삶에 만족하지요. 삶에 기쁨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찬송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로마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존경을 받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길을 걸어갈 때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해서 걷는데요. 제자들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걸으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몸이다. 오라.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몸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여러분의 몸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귀한 것입니다. 성령은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컨하우스처럼, 별장처럼, 심지어는 감옥처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두 번째 충만하면 광야가 변하여 푸르른 풀밭같이 아름다운 숲을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밭에 열매가 맺히고 양식이 넉넉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화평과 그리고 평안과 안정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쉽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옵소서. 성령을 비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